함께 찬양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발복이 만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가 받아 누릴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함.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준비하십니다.
그의 뒤에 구원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줄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구원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줄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찬송하며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다 자리를 지키며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새가족들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같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발하게 되어져서 금요일날 부산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11명의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그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작은 영성을 주님 받으셔서 활력없는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가 출발하게 넘치도록 주님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우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따라가고 돌보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한쪽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 가운데 아픔을 예배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시는 감사를 도와주시고 세력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은혜의 상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기 위해 주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소유의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게 주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국력을 더하시고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채우시고 거룩한 은혜를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결의가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 다대르교회가 또 함께 지어지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 자체가 참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끝까지 그냥 거기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란 표현이죠. 이 사랑 표현은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다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을 받기 원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한다 하고 느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실망과 아픔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그래요.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관계되어진 많은 사랑들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이게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빠 내가 이거 해줬잖아. 아빠도 이거 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을 간혹 듣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에 이미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목숨을 다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겠지 뭐. 하나님도 똑같겠지 뭐라는 그 말 속에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처럼 그렇겠지. 내가 좋아하면 좋아해 주시고 내가 싫어하면 안 좋아하시고 우리를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그런 말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해주고 또는 좋아해주고 실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할 때만 사랑하는 그 사랑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생명부지의 나를 위해서 생명부지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다대로 교회 모든 식구들을 우리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옆으로 그렇게 인사해 드립시다.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내 뒤에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심이잖아요. 아무도 내 옆에 안 앉으면 나는 참 외롭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럼 내 옆에 앉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고요. 그것이 식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랑보다 더 진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는 온전히 사랑하신 사랑. 온전히 사랑하신.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뜻 그대로 하면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 직전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를 할까요? 제자들만 포함 이야기하는 말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기적과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까지, 우리도 세상에 있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작게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받고 있어요.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벤져스라고. 어벤져스 마지막 장면에 이제 아이언맨이 죽거든요. 근데 아이언맨이 자기 딸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과 이야기하는 대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빠가 딸에게 물어봐요. 아빠 얼마큼 사랑해?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얘기가 100만 번만큼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 가서 물어봐요. 딸이 당신한테는 얼마큼 사랑한다 그랬어? 1000번 사랑한다 그랬어. 근데 나는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100만 번 사랑한다. 그 100만 번이라는 것이 아이에게 사실은 그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저희가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만큼밖에 사랑하는 것이 되겠지만 숫자로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랑의 표현은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떠나가고 뒤에 남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은 떠나가고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어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옆집에 놀러 갔다가 와서 남편이 앉아있는 거 보고 남편을 엄청 구박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웃집 순이 엄마는 남편에게 화장품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난달에 생일이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통닭 한 마리밖에 사주지 않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찬찬히 듣고 있다가 혀를 찢찢 차면서 아니 여보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옆집 순이 엄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그럼 화장품이 왜 필요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당신은 너무 예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바르지 않은 당신의 얼굴조차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옆집 순이 엄마가 화장품을 엄청나게 발라서 예쁘게 만들어 와도 누구랑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과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값비싼 선물보다 누가 더 사랑스럽고 좋다? 당신이 더 사랑스럽고 좋다. 바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상황이 바뀌든 조건이 바뀌든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변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변하는 거 사랑 아니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사람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나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님, 두 번째,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함께 생활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배반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나는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나타나기만 해봐라.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난리가 아닐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반을 하고 하루아침에 아내가 떠나갔어요. 그럼 그것도 어떤 거예요? 엄청난 상처죠. 그럼 그 떠나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파서 죽은 거 그거 말고요. 배반하고 다른 남자랑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날마다 시름시름 앓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환경을,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만찬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자리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누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있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왜 예수님을 팔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넘기면 자기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대가로서의 예수님을 팔면 그만큼 수익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마음에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 오는 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만약 유다가 분별했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끊어서 치워버려야 되겠죠. 그 생각을 치워버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분을 내가 배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나쁜 생각이네?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실천을 하잖아요. 예수를 정말 팔아버리잖아요. 그것도 은 30에. 은 30이라는 것은 종 하나의 가격이에요. 종을 팔고 살 때 얼마를 줘요? 은 30을 주는 거예요. 사람 하나의 가격. 그렇게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드는 여러 생각들이 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이 헛된 생각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그럼 그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 죄의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 죄지어, 너 욕해, 이런 생각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생각들도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좀 싫어, 그래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는 분별합니까? 안 합니까? 잘 분별 안 해요. 그냥 원망해요. 불평하는 마음들 그냥 우리는 그냥 해요.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그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분별하고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감정과 관계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화평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 네 오른밤을 치려든 어디도 돌려대라, 왼밤도 돌려대라.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화의 주님입니다. 사랑의 주님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쪼개져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쪼개지고 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머릿속에 심겨진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이 짧은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런 가룟 유다까지는 주님 풀어주십니다. 주님의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을 아시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랑 견주어서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까지 기록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랑 견주어서 결코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죠. 그것이 작은 일일까요? 한 여종 앞에서 또 다른 여종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전 붙잡아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른다. 두려움 때문이겠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그런 일을 하겠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택하신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녀가 조금 실수할 수 있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품고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의 성령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대사도로서 이 교회의 기초를 넣는, 세계 교회의 기초를 넣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이 11명,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위기 앞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누가 더 나쁩니까? 똑같이 나쁘죠. 그것까지도 주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아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대략 우리가 짐작했을 때 33살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3세 나이가 늙었습니까? 죽을 때가 된 나이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한참 창창한 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대. 그럼 그때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죽지 않을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선택할 수 없지만 죽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능력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도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더 살고 싶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다가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왜 날 씻으세요? 그렇게 묻잖아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 가르치시는 장면이었거든요. 왜 발을 씻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다른 제자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왜 내 발을 씻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냐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뭐도 시켜달라고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목욕을 해달라고. 사실 누가 제 발을 씻어주면 사실 그 발 씻어주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떨까요? 붓고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거든요. 세족식이라는 것을 했는데 발을 누가 내 발을 씻어주는데 목사님이 씻겨주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내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이고 꾸락꾸락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참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을 뿐이지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야. 그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참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약점을 다 아시면서까지 그것을 품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늘의 그 어떤 것이라 땅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권세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얘기 안 하겠죠.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그대로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떨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거죠? 행동으로 하는 거, 삶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해 하는 것보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거기다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짧은 순간이지만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지 몰라요. 나랑 손을 부딪힌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아주 순한 양이 되더라. 근데 좀 멀리 있는 사람은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전해진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들이 하나 되어지는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실천에 순종하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작은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행동할 때에 복이 있는 거죠. 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공부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할지 몰라요. 우리는 산수만 알면 되지 수학은 잘 몰라도 되잖아요. 산수는 1 더하기 1은 2다. 그 계산법만 알면 돼요. 근데 뭐 탄젠트가 어떻고 코사인이 어떻고 뭐 미분적분이 어떻고 그거 안다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 모른다고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을 모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름자 쓸 줄 알고 책 읽을 줄 알면 됐지 뭐 이것을 가지고 뭐 박사, 석사 안 따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아는 그것, 내 생활에 필요한 그것을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행할 때에 사랑이 완성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하이파이브 합시다. 예. 복음을 전합시다. 예. 성교합시다. 예. 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고 알고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고 오늘 보이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고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복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보자 합니다. 점심 먹고 우리가 출발하게 될 텐데 캄보디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생명부지예요.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갈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진리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최후의 명령이라고 유언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마지막 당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부를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의 삶을 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 한 권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부흥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1950년, 60년, 70년대를 보내면서 한국이 그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뭐 저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저력이 없어요. 6.25 이후에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 우리는 이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의 배만 챙기는 인생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더 아름답게 다도리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시길, 다도리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사랑, 본을 보이시면서 행하라고 하신 사랑, 꾸자라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예배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머릿속에만 가슴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도리교회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캄보디아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뜻을 깨달아서 더 힘을 내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되도록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다도리교회 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듣게 될 캄보디아 땅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사랑해서 나누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